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십계명의 6번째 계명에 대한 출애굽기의 말씀은 짧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 그냥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인 거죠. 예수는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그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시 또 말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까?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까? 사람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하러 저렇게 일요일이면 아침마다 교회 가서 저렇게 앉아 있어. 하나님 같은 거 없는데 라고 믿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죠. 없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부인하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냥 생겼어. 우연히 생겼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긴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렇게 생긴 거야. 우리는 말하죠. 긴 시간이 지난다고 어떻게 사람이 생길 수 있냐? 그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긴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억년, 10억 년, 100억 년의 시간이고, 그 긴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어떤 생명이 생길 수 있고, 그 하나의 생명이 우연히 발전하여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주장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만년, 1000만 년, 1억 년, 10억 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누구도 1억 년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뭔가 놀라운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도 세상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귀하다고 얘기해요. 그냥 우연히,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장하죠. 심지어는 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이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결국 죽음 가운데 버려질 거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까지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사람이 귀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세상의 어떤 생명보다도 똑똑하고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잡아서 먹고 대장으로서 왕으로서 세상에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언젠가 사람보다 더 힘이 세고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나오면 사람은요 언제라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나가 버릴 존재인 겁니다. 진화론의 논리에서 보면 그래요. 누구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진 않죠. 누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멋진 말들과 세련된 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서 얘기하지만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요. 결국에 힘센 사람, 대단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대단한 존재만 살아남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꼭 생명의 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생명이 다 똑같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다 똑같나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생명이 다 귀하죠. 똑같죠. 목숨 중에 가벼운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사람이 생명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생명에 값을 매겨놓고 삽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더 귀한 생명이 있고요, 덜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힘세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삶은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칭송받아야 될 삶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고 더 능력 없고 약한 사람들의 삶은 마치 없어져도 되는 것처럼, 그저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귀합니까? 남의 자식이 귀합니까? 내 자식이 귀하죠. 당연히요. 저 멀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죠. 우리는 그 전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전쟁의 안타까움보다도 나에게 닥칠 손해가 더 큽니다. 더 중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내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다.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저 대통령 내가 잡아 끌어내려서라도 전쟁을 멈추게 만들어야지. 저 원수 같은 인간들 어떻게든 무찔러서라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지. 우리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죽어가는 저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니고 나에게 귀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다 하지만 그래서 손 놓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다라고 생각조차도 잘 하지 않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말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가장 가볍게 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하다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사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똑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보기가 좋으니까, 네 외모가 멋지니까, 네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너가 귀하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하는데 100년 살다가 병들고 죽어.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여 죄악 가운데 빠졌기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한 것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죄를 이겨라. 살아라. 죽지 말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누굽니까? 이건 쉬운 답이니까 대답해 보시죠. 세상에 처음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럼 이것도 아십니까? 세상에서 처음 죽은 사람이요. 아벨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었죠.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형이 그를 죽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왜 병들어서 죽게 하고, 왜 갖지 못해서 죽게 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아픕니까? 그런데 사람을 누가 죽였다고요? 사람이요.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기라, 생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뭘 그걸 그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해야 되나? 뭘 굳이 하나님 말씀까지 가지고 와야 되나? 우리가 다 아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생명의 존귀함을 외치고 또 외치지만 그러나 결코 그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 귀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소중하다, 귀하다 여기셨기에 우리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걷어가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괴로운 거고 아픈 겁니다. 어제까지 내 앞에서 함께했던 이가 지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죽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사람의 생명이 대단하다, 가치 있다. 왜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흙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의 삶이, 생명이 귀하다, 가치 있다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완전한 죽음이죠. 우리는 지금 내 육신이 멈춰있는 죽음으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최고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또한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기에 귀한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봐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죄인이네? 그럼 죽여도 되고, 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네? 살아도 됩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지키라. 왜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귀한 생명이고 누가 귀하지 않은 생명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의인이고 누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져야 될 죄인입니까? 여러분 판단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는요. 저 인간은 진짜 나쁜 인간이야,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가 있어야 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걸요. 내 자식은 너무 귀해요. 남의 자식은요, 알 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지켜주고 싶은데요, 저 멀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얘기는 들었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와닿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것보다 지금 내가 잘 사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죄인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만 명령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지키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우리에게는 그저 그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라 하십니다. 꼭 내 자식이어야만 귀한 게 아니라, 꼭 내 옆에 있어야만 귀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 생명 자체가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소극적인 이해, 적용과 적극적인 이해와 적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인 적용은 말 그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거였죠. 적극적인 것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하는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가장 분명한 뜻은 뭘까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형법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정말로 내 손으로 이렇게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요, 살인교사라는 죄도 있습니다. 아시죠? 누구한테 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내가 돈 줄 거니까 저 사람 가서 죽여.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랑 살인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살인, 사람 죽인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인가요? 내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 또한 살인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것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그 자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죽여라고 시켜도 안 되지. 스스로 목숨 끌어도 안 되지.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6번째 계명은요, 10계명 전체 계명 중에서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죄 짓지 않았거든요. 이 중에 살인자 계십니까? 미소도 없는 눈빛으로 보시면 무서워집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데. 그러면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누구한테 죽이라고 시킨 적도 없죠. 그러니 나는 이 6번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피 묻히는 것 사람이 아니라 닭 한 마리 잡으라고 해도요, 그거 안 해본 분들은 쉽게 못해요.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람을 죽여? 어떻게 죽여?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되고 사륙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라. 네가 죽이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죽어가는 자를 지켜라, 살려라, 모른 척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 나 그걸 몰랐는데요. 내 일이 아니라서 내가 잘 알지 못했는데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를 지켜야 된다. 살려야 된다. 죽음에 있는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나는 내 손에 피 안 묻혔는데 라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뉴스에 막 전국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보죠. 아파트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생명을 잃었죠. 죽었습니다. 왜 죽어야 했습니까? 왜 죽었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돈 때문에요. 좀 더 편하려고요. 일하는 분들이 편하려고요? 아니죠. 그 일하라고 시킨 사람들, 명령할 수 있었던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들의 그 편리함 때문에 생명이 죽었습니다. 시간 아끼겠다라고 해서 죽었죠.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귀하다 말하지만요, 정작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귀하다고 하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생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드려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현대건설 회장이면 그렇게 안 하겠지. 내가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문제일까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내가 안 죽이면 되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 살인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을 없애라. 그 원인이 뭡니까? 시기, 질투, 증오, 미움, 욕망, 죄죠. 죄. 미워서 죽입니다. 배 아파서 죽이죠. 더 가지려고 죽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죽이고요. 내가 더 누리려고 죽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죄를 없애라.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봅니다. 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죽을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만한 힘도 그만한 능력과 지위도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내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그만한 지위에 올라갔을 때 나는 다를 수 있는가? 과연 지금 나는 생명을 살리며 살고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쉽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내가 더 갖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누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도 그만한 힘이 없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그와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악합니까? 어른이 악합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가 악할까요? 성인이 악할까요? 우리 생각에 그냥 느낌엔 어른이 악하죠. 왜요? 나쁜 짓 어른들이 하잖아요. 아이가 뭘 나쁜 짓 하나? 아이의 손에 총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힘이 없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에게 지금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생명을 살린다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더 정직하게 어쩌면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고 아프게 하고 그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 고통받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 살인의 본질이 되는 죄악을 던지라 하신 주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분노가 아니라 온유로, 자비와 친절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쉽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들려요.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진지하게 서려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해야 한다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당장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루어야 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이어지는 오늘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명령은요,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나아가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이기라. 그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이 명령은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억울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저 악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 복수해야죠. 우리는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재판관이냐? 네가 판단할 수 있냐? 내가 공의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다면 네가 할 일은 네 손으로 복수하고 네 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맡기고 사랑하라. 그 생명을 지키라.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한 너무나 분명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나누었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도, 오늘 주신 생명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악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래서 벌하실 것이고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온전히 믿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들을 때는요, 내 십자가가 뭔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고생하는 내 삶, 내 인생에 너무나 안 풀리는 이 문제, 어려움, 이게 내 십자가 같아요. 진짜 십자가가 뭡니까? 이겁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겠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냐? 믿기에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너의 십자가다. 오늘 이 명령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여러분 사업체를 이끌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내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다 기억하시죠? 옛날 일이지만 그때를 살았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삼풍백화점 건물주가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까? 돈 더 벌려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일하라고 시키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요, 나는요, 내가 너무나 미워하니까, 내가 너무나 싫어하니까 저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돼 말할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죠. 저인 것만 없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부딪히는 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너무나 괴롭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 인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은 목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지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내가 참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